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것을 권면하는 찬양시입니다. 함께 읽었던 내용에서 보셨듯이 중간중간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도 내용으로 등장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우셨던 그런 은혜의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형통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혹 그런 것을 경험한 이가 있다고 해도 그 삶은 절대로 행복이 가득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그 인생을 만드신 인간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참된 기쁨이지, 인간의 욕심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적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질 뿐이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내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할 때, 그리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불편한 말씀이 내 안에 들리거나 나의 삶을 이렇게 제재한다 싶으면은 다시 꼬깃꼬깃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는 그런 부적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되면, 모든 상황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선생님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은 내가 일할 때니까 은퇴도 하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적어도 70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집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그 긴 세월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고통과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던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업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잖아요. 더 괴롭게 하잖아요. 그 억압과 고통이 임하자 그들은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벌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였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다가 탈출에 성공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고 탈출에 성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감사 찬송하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자 바로 원망했죠. 바로가 쫓아오자 바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모세도 원망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쫓아오는 엄청난 군대를 물에 수장시켰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도 미리암도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실 물이 떨어지자 곧바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디서 먹었나요? 엘림에서 마셨죠. 엘림은 오아시스였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실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물 먹고 나서 배가 고파지니까 또 원망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만나를 먹고 났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뭐 하나 생기면 감사하다가 또 다른 것이 욕심과 욕망이 생기면 곧바로 원망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 풍족한 은혜 그 자체만으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완벽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항상 멋진 일들이 내 인생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절대로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바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충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인간을 통해서 경작하게 시키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동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사랑과 은혜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도 인간의 경작이라는 그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불완전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왕 할 거면 알아서 다 척척 돌아가게 가만히 있어도 열매 다 맺히고 이렇게 떡떡 따먹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동물들끼리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지내고 새끼 잘 낳고 동물들이 풍성하게 번식도 잘하는 그런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된 모든 세상을 준비하고 은혜로 주셨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와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하고 기다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구절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요셉을 단단하게 단련시켰으며 그 성취를 통해 말씀으로써 요셉의 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거짓 없음을 증명해 주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 인생에서 성취될 날도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 안에서 인내와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안 돼서 어그러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물과 음식이 없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신 평안과 언약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앞의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묵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약속과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42절과 45절 그 사이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입니다.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 백성을 발걸음도 가볍게 빠져나오게 하시며 뽑으신 그 백성이 기쁜 노래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는 여러 민족의 땅을 빼앗아 그 종족들이 일군 땅을 물려주셨다. 그 값으로 이스라엘은 주신 법규를 따르고 가르쳐 주신 법을 지켜야만 하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으셨죠? 오늘 우리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를 노래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과 소유물들을 갖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분의 율법 안에서 살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누릴 만한 것들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뭘 잘했거나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재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언제나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랄 때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우리의 산업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그리고 기도의 끈도 놓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될 때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바라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유산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저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의 아픔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고 없는 동안에도 저들이 그 믿음으로 저들의 후손들에게 또한 이 믿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광양제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